갈라디아 5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머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제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복먹하라. 온 율법은 온 일의 사람은 같이 한 말씀에 이루리라. 만일 서로 물고 찢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의 편지는 언제나 전반부에서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나가면서는 언제나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하고 그 신앙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 신앙의 열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윤리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는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어떻게 맺어져야 하냐 하는 것이 처음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될 때 그 다음에는 사람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또 혹은 이 사물과의, 대상과의 관계, 이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관계된 그런 관계를 설명한 것이 교리요. 수평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에 지향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입니다. 신학 공부 다 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아주 쉽게 술술 풀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확실하게 그 체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수립하셨어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혹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문제도 문제없이 풀려집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사람과의 관계,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듭니다. 꿈부림을 써서 이게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한평생 목임치다가 그것으로 끝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극대화하고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려지기 시작. 안에서 이런 수평적인 문제는 쉽게, 아주 쉽게 그렇게 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를 그걸 구원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구원을 자유라는 말로 자유의 개념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 용어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만은 그런 딱딱한 말을 쓰지 않고 가장 사랑스러운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그 자녀. 그렇게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여러분 잘 하나하나가 이게 부모의 자녀인 동시에 또 여러분 슬하에도 자녀가 있습니다. 이건 수직적 관계입니다. 이건 수평적 관계가 아닙니다. 예,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같은 수평, 수직적 관계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된 득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 이것은 개혁신학의 사상입니다. 이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결과인 저주 아래 묶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이요. 또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약속을 받고 생명을 약속받은 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거로 사망으로부터 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 걱정은 없어야 돼요. 최소한도. 하나는 저주받을까 하는 걱정. 죄 때문에 저주될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요. 예수 안에 저주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저주의 함이 없느니라. 아마 이 요조를 못 외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은 매주일 이 소리 들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게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하고 또 사망, 죽을까 하는 걱정은 없어요. 우리는 죽음도 생명의 과정일 따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생명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자라고 결혼하고 늙고 다 생명의 과정이었어요. 죽음도 생명의 과정이에요. 하나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의 프로세스에 불과해요. 영생으로 지향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거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서는 하나의 생명의 단계일 뿐이에요. 또 다른 단계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단계이죠. 그것은 전혀 생명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골자예요. 자, 그러면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때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걱정거리가 아니다. 두려움도 아닙니다. 안식이요, 평안이요, 즐거움이요, 어떤 때는 소원 성취요, 주님으로 향하는 아주 귀한 하나의 단계이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엔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유혹을 받고 사탄의 시험과 그 모든 그 억압 속에 있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요. 사탄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유입니다. 요새도 보니까 요새 또 이상하게 21세기를 바라보면서 또 귀신 얘기 참 많아요. 그 만화 영화니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그런 거 보여주니까 요정이 어떻고 귀신이 어떻고 요새 또 애기 귀신이 어떻고 그러더라. 아까도 텔레비 보니까 이런 거 자꾸 보여주니까 그게 인용돼가지고요. 아이들이 밖을 못 나가요. 무서워서. 이거 참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른 재미로 볼지 몰라도 아이들은 그거 한 번 딱 보고 나면 밤새 시달려야 해요. 귀신한테 쫓겨다닌다고요. 그거 아주 좋지 않은 일이요. 그런데 이런 사탄의 억압 속에 있다가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온전한 자유,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왜요? 우리 은혜의 사가. 우린 율법의 노예가 아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우리 은혜 속에 살아요.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니까 이 설명은 더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얼굴빛을 밝은 얼굴빛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윤리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이 자유가 주어지는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엄청난 값을 지불함으로 그럼으로써 무자격한 우리에게 자유 주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거죠. 은혜라는 말은 속된 말로 말하면 공짜란 말이에요. 내가 구한 거 없이 그저 주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은혜를 내가 수용해야 돼요.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줄 모르면 영영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해요. 또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수용하는 것은 사랑의 제1단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건 정신장애자예요. 병과 장애가 있어요. 병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병이고요. 장애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구제불능한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해주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값을 지불해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5장 1절 기독교 윤리의 총론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는 종의 몽해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자유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 높은 값을 고가 그 높은 가치를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또 하나 그 자유를 지켜야 돼요. 잘 지켜나가는 비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기회입니다.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은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란 참 행복이지만은 동시에 위험선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이 참 자유를 지키는 능력, 비결, 지혜를 얻지 못하면 모처럼 얻은 자도 그에게는 결코 이롭지 못할 것이에요. 그 자유가 그를 더 무서운 속박에로 함정으로 빠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긴 지금 다 이제 연세가 크게 도달하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8.15 해방 때 1945년에 8.15 해방됐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자유라는 말을 저는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자유. 우리는 이제 자유독립 했는데 좌우간 뭐 그런 축제는 다시 없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아무도 일하는 사람 없어요. 일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저 계속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저 교회에서는 계속 매일같이 예배들이 찬송하고 그랬어요. 그 자유, 처음으로 얻어지는 자유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대로 되면은 영원히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도 몰랐고 자유를 지킬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자유를 공산당들에게 빼앗겼어요. 부정부패에 빼앗겨요. 독재자들에게 빼앗겼어요. 타락과 사치와 방종에게 빼앗겼어요. 비참했죠. 더 비참했죠.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잘 지키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기본으로 해서 자유를 지키는 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오한 말씀인데 전 저대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는지 저는 좀 걱정이에요. 제가 잘 설명드려야겠는데 또 설명한다고만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성령이 감화해서 이 큰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엄청난 정말로 능있고 권세 있고 행복한 그런 교인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제 그 깊은 의미를 설명해 들어갑니다. 먼저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의 그 근본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행함으로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데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받았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의 행함과는 아무 관계 없이 나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만이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면 내가 한 건 좀 잘못한 것뿐이에요. 이래저래 한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아직 매여 있는 사람은 나는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안 주실까? 그 사람은 은혜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사는 사람은 이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대로 해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고 지나가고 싶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건강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걸 느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지나친 자랑 같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건강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내 동년배라든가 비슷한 분들 가운데 보면 벌써 비실비실한 사람 많거든요. 먼저 간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 시원치 않아요. 휘청휘청.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함을 주어서 아무 돌아다니는데 피곤치 않아요. 전에는 조금씩 점심 먹고 차를 운전하면 감옥 가면 졸리더니 요새는 또 졸리지 않아요. 예? 지난번에 미국 가서 운전할 때에도 뉴욕에서 바팔로까지 나야가라 폭포에 있는 바팔로까지 가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 운전하면 9시간 갑니다. 그런데 저는 7시간 만에 운전을 했는데 중간에 한번 딱 쉬고 7시간 내내 운전을 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졸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아요. 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자, 이제 내가 곧 죽어도 누가 말할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특별히 건강했다고. 난 거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병들면 어떡하나. 이제부터 비실비실 할 텐데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이제부터 휘청거리면 어떡하나. 아, 여기도 내가 여기 계단 올라올 때 2단씩 뛰어 올라와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 이거 좀 있다가는 이게 지팽이 짓고 휘청휘청하면 어떡하나. 나 그 걱정 안 해. 오늘 끝나도 괜찮아. 왜요? 지금까지 받은 것만도 충분하니까. 지금까지 받은 대로서 넘쳐요. 이제 뭘 또 구해요? 아, 난 그런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앞으로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 그 기도 안 합니다. 왜? 갈 땐 가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받은 바 은혜.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로 만족해요. 더 이상 없어. 이것이 자유하는 비결이에요. 아직도 뭘 못 받은 게 너무 많아. 왜 나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많이 기도도 못하는데 남들처럼 40일 금식 기도도 못했고 금식 기도도 많이 못하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너무 잘 들어주셔. 하나님은 내 눈치만도 들어주셔. 달라고 안 해도 벌써 이렇게 바라만 보면 벌써 주신다고요. 그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한평생 구해도 한마디도 안 들어주십니다. 바로 망조라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의 토대는 결코 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요. 그것도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덤으로. 거기서부터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처라도 앞으로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노망 들면 어떡하나, 병 들면 어떡하나 생각하면 그때부터 벌써 병들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 충만히 받았다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또 하나는 좁은 의미의 율법을 생각하지 않고 성서 전체로 통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근본적 의미의 율법을 생각합니다. 물론 가만히 보면 성경을 읽던가 율법을 생각할 때 한 절 한 절을 놓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냐 옳은 거냐 따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좁은 의미에서 율법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체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 바로 신학적 이해죠. 그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성경의 율법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도 알고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 자체의 그 깃곳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은혜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 되기 위하여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이해 속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합적 의미를 터득하면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요. 그게 기독교 윤리요. 또 예수님의 길로 돌아가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율법의 각 항을 따질 게 아니라 전체적 근본 율법 법정심으로 돌아가서 이해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은 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무나도 참 깊이 통하는 말씀에 감격하고 있어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느냐? 미안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자,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주신 거냐?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거냐? 이런 어떤 분들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주일날이 없다면 못 살겠대요. 주일날이 너무너무 좋대. 그래도 주일을 생각하고
기분 좋고, 잘 하루 막 쉬면서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사니 좋고, 만약 주일이 없다면 난 못 산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장사해야 가는데 왜 주일날은 만들어 가지고 돈 좀 더 벌어야 가는데 산불행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켜라 했다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그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이런 마음,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그 하나하나가 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서, 나에게 필요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주신 것들이다. 심지어는 11조도 그래요. 여러분, 11조라는 거 뭐 하나님이 11조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걸. 이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율법은 그 근본 정신에서, 근본 법 정신에서 이해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시의 제사장 바리새교인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사이에 서로 충돌한 내용이에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예수님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지켰고, 그들은 한 조항 한 조항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거기에 충돌이 온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생활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그래서 마땅한 바다 그렇게 말해요.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효도가 어떻습니까? 효도는 당연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이 효도를 해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집어쳐. 고맙지 않은 일이요. 어쩌다가 애교로 보아줍니다마는, 자, 세를 하고 세배하고 끝난 거지. 세뱃돈, 그거야 유치원 다닐 때 하는 일이지. 다 큰 것들이 그 짓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애교로는 봐줄 수 있지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효라는 것은 사식된 도리에 마땅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아무 권도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지당한 거지.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 그런 거로 이런 마음을 통합해서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우리는 형벌 때문에, 법이 무서워서, 형벌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법을 지키든지 저주나 형벌이나 그게 심판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지키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라고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매 맞을까봐 공부하면 그 공부가 되겠어요? 책망받을까봐 공부하면 그게 기억도 안 되지만 창의력은 없어요. 그러면 요새 같은 세대에는 그런 전 필요가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창의력이 발동하죠. 창의력이 아니고는 21세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겠죠. 이런 마음을, 이 자유한 마음을 가르쳐서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요 자유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씀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면서 공부할 것입니다만은,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귀를 삼지 마라. 여기에 쌀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flesh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의 육체의 본능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먹고 싶든 자고 싶든 놀고 싶든 가지고 싶든 이건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소중하게 우리 행복하라고 주신 건데 이것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신령한 것에 반대되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육체로 말했습니다만은 결코 육체적 본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쌀기라고 하는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정신적, 사악한 생각, 그런 신령한 것에 반대되는 욕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지키는 것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 의미에서는 자유를 스스로 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자유를 버린 자유인, 자유를 버린 자유인.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자유를 버리는 자유를 즐기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내게 돌아올 수 있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이지만 내가 스스로 포기해요. 그 포기하는 자유, 희생하는 자유, 봉사하는 자유, 이거는 높은 차원의 자유입니다. 아주 극치적인 자유. 그래서 이런 말을 사랑의 종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한 것이 결혼이에요. 만일에 그 누구의 말처럼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그럼 결혼할 자격이 없는 거죠. 결혼 생활을 속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밖에서는 복잡하다가도 집에만 딱 들어가면 아이고 자유롭다. 살았다. 이래야죠. 집에 들어서면서 슬슬 눈치 보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 집이 아주 무서운 소굴이죠. 지옥이죠, 지옥.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심령을 자유케 합니까?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그게 홈 스위트 홈이에요. 그게 자유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기숙사예요. 합숙소지. 그 너머리 홈이라는 게 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유, 사랑. 사랑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요. 나도 자유하고 남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이요.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참 사랑은 참 자유요. 참유는 곧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조금 더 소극적인 말로 결론을 짓습니다. 자, 이 14절에 말하기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즉 아가페 사랑하라.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플리처라고 하는 그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Only love can justify means. 유명한 말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 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생활했던, 때렸던, 빼앗았던, 주었던 참 사랑이 거기에 있다면 그건 다 옳은 일이요. 아니,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칭찬해서도 사랑이 없는 칭찬이라면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오직 진정한 사랑만이 모든 일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엔 그래요. 만일 서로 물고 찢으면 피차 멸망다 조심하라. 물고 찢으면 생존 경쟁, 약육강식,
이거는 세대적인 것입니다. 물고 찢으면 다 망합니다. karl 막스가 이것을 대한 겁니다. 사랑의 신비를 몰랐어요. 참 진리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물고 찢고 이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쟁이라는 게 뭡니까? 경쟁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가면 우리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왔어요. 이겨라. 공부 잘해서 이겨라. 내가 이겨라. 항상 싸워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기면 저게는 졌지요. 내가 살면 저는 죽었지요.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무릎짓다가 다 망한 거예요,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면 IMF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경쟁하다 망한 것이 IMF입니다. 이제는 경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쓰잖아요. 영어로 win.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다 같이 이기고. 그래야 되는 거지. 나는 이기고 너는 지고. 그건 공산당의 마음이에요. 서로 무릎짓 다 망해. 사랑은 어때요? 참 묘한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요? 이로워요. 내가 주는 것 같지요? 다 얻어요. 신비로운 것이에요. 다 주면서 다 얻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 희생하는 것 같으나 다 같이 승리하는 것이 사랑의 신비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우주적 진리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 자유 있고 사랑 안에 승리가 있는 것이요. 오직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내문 것 같지 않아. 이건 율법의 완성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